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예, 오늘 특히 이제 비 오고서는 이제 해가 잠깐 오후에는 잠깐 떴던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막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잠깐 나갔다 오면 햇빛이 잠깐 비쳤다가 사라졌다가 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워지는 후덥지간 느낌이 좀 오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일부터 또 비가 다시 온다고 하는데 오늘 밤에 약간 열대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어제 제가 일기예보 봤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너무 덥다고 선풍기를 저처럼 쐬시고 있다가는 감기가 걸리십니다. 그래서 관리들 잘 하시고 그래서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꼭 선풍기만 쐬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병균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먹는 것도 잘 드셔야 되고 또 더우면 또 입맛도 없다 보니까 요즘에 가끔 물어봐요. 우리 사역자들한테 점심 뭐 먹을까 하면은 제일 큰 인생의 고민이 먹는 거 고민인 것 같아요. 뭘 먹어야 되지? 막 다들 고민 안 하고 뭐 맛있는 거 없냐 하면은 똑같아요. 맨날 거의 나오는 게 우리도 가끔 주일날 평일날 집에서 쉴 때 우리 뭐 먹을까 하면은 몰라 그게 항상 인사예요. 몰라 그냥 먹는 거요.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그냥 몰라. 뭐 먹고 싶은데 그냥 아무거나가 뭔데 막 이러면서 사실 뭐 그냥 우문이 헌답처럼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 양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 멸망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제가 원래 요한복음 강해는 매주 금요일 날 제가 금요 철회 때 했었는데요. 좀 시간을 바꿔서 수요일 날로 좀 옮겨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요일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좀 신앙이 있으신 분들, 좀 신앙의 말씀에 깊이를 들어가는 분들이 좀 더 듣기에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 날에는 조금 부르짖고 조금 또 뜨거운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조금 영적인 감동으로 좀 그런 것들이 좀 부르짖는 그런 느낌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강해는 제가 수요일로 좀 옮기고 금요일 날에는 조금 말씀 중심으로 주제 중심으로 말씀을 좀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말씀 볼 건데요. 사실 요한복음 10장은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었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게 그냥 에고 에임이라고 기억하시나요? 나는 나다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 자기 선언 7가지를 얘기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것으로 통하여져서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부분과 어느 정도 일맥 연결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보고 혹이라도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까봐 배경적인 부분은 조금 더 설명하고 우리가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0장을 보려면 앞장의 9장과 내용과 연결지어서 사실 성경은 봐야 됩니다. 성경은 늘 한 달락만 볼 게 아니라 앞뒤를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앞에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맹인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눈먼 자를 고치셨고 예수님은 사라지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야, 이런 역사에도 본 적이 없고 이러고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바리새인 앞에 쉽게 말하면은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쉽게 말하면은 데리고 간 거죠. 고소 비슷하게 됐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고쳤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눈에 가시었거든요. 막 가는 곳곳마다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하게 했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독사의 자식이지 우리의 정서로 맞추면 야 이 도구 베이비야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들 보고 자기는 막 오늘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막 어깨에 힘주고 다닐 막 이런
정치위원들인데 갑자기 와가지고 야 이 도구 베이비야 하면서 뭐 네가 그따위로 하니까 뭐 나라가 안 되지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가시 걸림돌이 된 거죠. 자기의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빨리 어떻게 하면은 제거해야 될까? 그것들이 바리새인들의 목표가 된 거예요. 근데 되나가나 체면이 있지. 너 그냥 내 마음에 안 들어 없애버려 하기는 힘든 거죠. 군중들의 이제 신 눈초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건수만 잡기만을 조조조 따라다니면서 예수님만 보고 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눈먼자를 고친 거에 대한 거는 별 관심이 없어.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까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꼬투리 잡는 게 뭐였어요? 야,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서. 예수님만 안식일날 병자 고쳤을까요? 물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냥 본인들이 아파도 안식일은 참아. 근데 정말 죽을 일이면 사실 어떻게든 고친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이 당장 죽게 되겠는데 안식일이라고 나는 내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겠죠. 아마 그들 가운데 또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율법을 어쨌든 명목상은 율법을 어긴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율법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지들끼리 만들어가지고 사람끼리 만들어가지고 율법 잘 지켜보자고 만들어 놓은 게 안식일날 율법을 사람을 치유하지 말자, 우리가 일을 하지 말자라는 게 파생 되다 보니까 알맹이는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그런 율법을 따라가느냐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범하는 것을 한 거죠. 근데 그거를 고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되나가나 고소가 되나 증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뭔가 얘가 이 사람 눈이 고쳤다면 너 이런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이 사람은 잘못이 있습니다라고 뭔가 증인을 해줘야 법적인 효력이 있을 건데 가서 꼬시기 시작하는 거죠. 맹인한테 야, 너 누가 고쳤냐? 예수라는 사람이 고쳤습니다. 어떻게 고쳤냐? 거의 침은 안 나오죠. 뭐 진흙을 발라가지고 고치게 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고소하기는 어려운 거야. 뭔가 안식일날 고치는 행위적인 게 필요해. 그리고 뭔가 주술적인 거나 뭐 이런 게 필요한데 그냥 진흙 발라서 발랐는데 나았어요 하니까 그걸 안 되니까 그 부모한테 간 거죠. 그래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딱 이미 알았거든요. 예수란 이름이 나오면은 자기들한테 피해 갈 걸 알고 부모도 이미 손절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건 분명했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냥 눈이 고쳐서 왔습니다. 내가 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랑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컸으니까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해서 손절을 해버리죠. 왜냐? 출교를 당할까 봐. 출교라는 건 당시에 사회에서부터 매장되는 거예요. 완전히 매장되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이 이런 게 아니라 생존권이 완전히 박탈되어지는, 생존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그냥 거의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근거를 잡아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부모를 협박하려고 했는데도 부모가 안 넘어가. 그러니까 얘 당사자한테 간 거죠. 가가지고 너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당신들도 이제 한번 물어봤으면 됐지. 뭐 두세 번씩 계속 물어보냐. 당신도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고 막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뒤집어 엎어가지고 결국에는 출교를 시켜버리죠.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다. 뭐 그러면서 그냥 화풀이로 없애버리고 사실 예수님을 잡을 명목을 못 얻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출교를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가죠. 그리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참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자 그가 내가 그리스도는 믿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 고백하니까 그러면 네가 인자를 믿어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된 구원을 받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멍하고 있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셨던 거죠. 이들의 속내를 뻔히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얘기한 거죠. 야, 차라리 보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본다고 하는 자들은 차라리 그것 때문에 죄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차라리 천국 못 가겠다. 예수님이 대놓고 까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야, 니들은 본다고 하면서도 성경 말씀 알고 구원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그것도 몰라? 진짜 구원받는 게 뭔지 몰라서 지금 이 난리를 피고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진정한 구원이다. 그러면서 비유하게 내가 진짜 구원이야, 나를 믿는 게 구원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가르쳐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밖에 들어올 문이 없다. 나밖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보였던 게 아마 양들이 보이지 않았을까? 뭐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러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양의 문에 들어가는 자는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거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여기서 당연히 양의 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죠. 중요한 건 절도며 강도하는 자가 누군가를 살펴봐야 돼요. 물론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보고 지적적으로 딱 집어서 그들에게 사실 얘기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절도와 강도가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일단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느냐? 예수님이 비유한 게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은 자, 다른 데로 들어간 자가 절도며 강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양은 유대 사회에서 재산이자 당시 누구나 키웠던, 그냥 쉽게 말하면 진짜 거지 아니면은 집에 기본 몇 마리의 양들은 다 있었어요. 왜냐면은 양은 그들의 재산 목록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거였어요. 양의 젖은 뭐 할까요? 우유를 만들거나 치즈를 만들어서 그들의 주된 식사.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알겠지만은 먹는 게 맨날 요거트만 먹어요. 요거트가 주식이에요. 그리고 빵 전병, 밀 전병이랑 고기, 거기에다가 고기 양념한 거, 간장은 아니죠. 거기 뭐 어떤 콩 같은 거 있어요. 그 무슨 뭐 병아리 콩인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뭐 으깨가지고 빵 찍어 먹는 게 이스라엘 가면 맨날 그거만 먹어요. 성지순례 가면 고추를 꼭 챙겨가요. 그래서 니글거려가지고 고추 있으면 다 돼. 고추하고 고추장만 있으면은 성지순례 가서 다 통과돼. 근데 이스라엘 가면 맨날 먹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 치즈 뭐 이런 거 먹고 막 요플레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은 각각 집마다 필수적으로 필요했어요. 또 그리고 거기도 겨울이 있거든요. 그럼 겨울 되면 추워요. 아침 저녁으로 아무리 사막이랄까 무조건 이 중동하면 더울 거라 생각하지만 새벽엔 얼어 죽어요. 그래가지고 꼭 필요한 거야. 온도차가 크니까. 그래가지고 꼭 그들이 덮고 있는 겉옷을 만드는 것 중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양털이라는 거예요. 양털이 그래서 생명과 이들의 거의 필수적인 생존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양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뭐 양만, 젖만 먹나요? 털만 닦나요? 고기도 먹죠. 그들의 고기의 최고의 반찬은 양고기가 최고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양고기 많이 먹어요. 돼지고기, 소고기는 구경하기 힘든데 뭐 거기 이슬람도 있고 힌두교도 있다 보니까 돼지고기, 소고기 잘 먹기 어려워요. 돼지고기는 부정하다가 안 먹고 소고기는 또 힌두교이기 때문에 잘 못 먹고. 근데 양고기하고 닭고기를 제일 많이 먹어요. 어쨌든 그래서 양고기는 어디 나라 가든 거의 다 먹거든요. 그래서 양고기를 먹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몇 마리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수백 마리 키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양을 키우는데 몇 마리 키우는데 걔만 또 보고 있으면 또 생계가 안 되잖아요. 걔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걔만 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들이 전략을 세웠어요. 어떻게 되냐, 공동체를 발휘한 거죠. 그래서 마을에 큰 공동 우리가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각자의 양들을 다 모아놔. 그리고 좀 공동해서 내가 혼자 하려면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줘야 되는 거를 뭐 호돌이 내는 뭐 5만 원, 저기 뭐 정순이 내는 뭐 3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조1반을 모아가지고 100만 원 만들어서는 양만 쳐. 그래가지고 사꾼 목자를 세워요. 그게 사꾼 목자야. 우리가 얘기하는 사기꾼 목자가 아니라 돈을 받고 하는 목자. 그래서 삭을 받는 목자에서 사꾼 목자 나와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선한 목자 얘기 날 때 좀 더 깊이 나눌 거예요. 어쨌든 그들은 돈 받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 사꾼 목자가 키우다가 밤 되면 또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거기 있었잖아요. 걔도 가정이 있으니까 집을 지켜야 되니까 물론 간혹 밤새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저녁 때가 되어지면 그 모은 양 울타리에서 자기 양을 불러야 돼. 근데 여기 뭐 정수인의 것도 있고 뭐 보안의 것도 있고 뭐 이게 다 있잖아요. 근데 내 양인데 어떻게 알아? 물론 우리가 오래 키우면 생김새를 보고도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놈이 그놈처럼 생긴 거 다들 진흙박에 굵었으면 어떻게 찾냐 이거예요.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찾을 방법이 무엇이냐? 주인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양순아 와라 하면은 양순이 가서 막 와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주인의 음성만 들어요.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또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 그 양떼를 관리하는데 이 양떼를 관리하기 위해서 때로는 목자가 그 앞에를 지키고 있어요. 예, 당시의 양떼는 큰 돌 우리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나 아니면 굴 속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나무를 이렇게 세웠는데 대부분 나무들은 좀 약해서 잘 안 세우고 광야에서나 그냥 임시로 쓰는 거고, 대부분 좀 장기적으로 방목하는 데는 돌 같은 걸 돌단 한 1m에서 2m 안 될 정도, 1m 몇 정도 되는 정도로 해서 돌단을 쭉 쌓아놔요. 그럼 그 안에다가 양을 몰아놓고 그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다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놓는데 밤새 지키려고 힘들다 보니까 이제 그 앞에서 목자가 보통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고 밤새도록 지키고 있다가 나가면서 양들을 세는 거죠. 한 마리, 두 마리, 다 마리, 다 왔구나, 다 들어갔구나. 그걸 항상 하는 게 양의 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양떼를 살피고 보호하도록 양의 문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그 문을 지키는 거예요. 양들이 못 도망가게. 그리고 일이나 늑대들이 오는지를 살피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간혹 이 목자들도 이제 바쁘다 보니까 좀 편하게 자려고 간혹 이제 거기다 나무를 막아놓고 갈 때가 있어. 그렇게 되면 누가 올까요? 도둑들이 들어와요. 물론 일이나 늑대가 오기도 하는데
대부분 일이나 늑대도 있겠지만은 대부분들은 이제 사람들이 더 무서워. 짐승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몰래 뒷구멍으로 가가지고 양을 훔쳐가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양의 문을 항상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뒷구멍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 강도며 철도다. 왜? 그런 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은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건목자 아니라 이 강도 도둑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볼까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좀 다른 관점으로 제가 좀 묵상해 봤어요. 어떤 거냐? 어떤 사람이 도둑과 강도가 되느냐? 물론 다른 데로 넘어 들어오는데 다른 데로 들어온다는 게 도대체 어떤 개념일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 묵상하는데 첫 번째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는 도둑과 강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는 자들은 도둑과 강도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걸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하면 진리이신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자는 반드시 우리는 도둑과 강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죠. 그들은 사실은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비판한 거였어요. 너희들이 의롭다 생각하는데 진짜 구원을 모르는구나 라고 사실 예수님이 비난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신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에 신경 쓰게 되어지면 바리새인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복음이 중심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빠지고 그 안에 생명이 빠져 있으면 우리는 헛된 것을 추구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름 율법을 잘 지켰던 자들이었어요.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아주 까짓기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쁜 놈이라고 여기지만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되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율법대로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었어요. 경건한 자들이라고 분리된 자들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에요. 바리새인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죠. 그 안에 분명히 신실한 자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알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선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신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헛된 강도와 도둑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교회 생활이 생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이 뭘까요? 숨쉬고 있는 게 생명일까요? 내가 활동하고 있는 게 생명일까요? 뭐가 생명인가요? 예수로 살아가는 삶. 예수와 연결되어지고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중요한 게 저게 이거예요. 나는 과연 복음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없는 다른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는가? 아주 쉽게 얘기해 볼까요? 기복적인 신앙은 참 무서운 거예요. 예수 없는 다른 복을 원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예수님이 복이에요.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게 복이에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게 성경은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이면 된다고 얘기하면서 현실은 항상 어때요? 예수님 나에게 현실도 필요해요. 나는 돈이 더 필요해요. 예수님은 돈을 버는 수단이 될 수가 있고 방법이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묵상을 해봤어요. 나는 과연 복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 매니저인가? 관리하는 자인가? 건물 관리하고 사람 관리해주고.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지 예수 없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도둑에게 생명이 빼앗긴 거예요. 사단들이 빼앗는 게 그거예요. 사단은요 우리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게 사단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 빼앗기지 마세요. 생명 붙드세요. 복음 붙드시고 말씀 붙드시고 그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생명되도록 붙잡는 자만이 우리는 도둑과 양떼에게 생명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산다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복음으로 살아보려고 부단히 노력해보고 교회도 목회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지만 어떨 때는요 복음보다 세상이 더 강하게 다가와요. 더 가까이에 있는 것 같아. 법보다 주먹이 강하다고, 주먹이 더 무섭다고. 세상에 날 짓누르는 게 더 빠른 것 같아. 당장 오늘 돈 없으면 어렵고 당장 내 몸이 오늘 아픈 게 복음보다 더 귀하게 다가올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 문에 들어간 자는 복음이 중심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관심이 세상에 있는가 아니면 복음에 집중되어져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빼앗겨서 싸워야 되는 것은 귀신을 싸워야 되지만 그 귀신이 원하는 건 생명을 빼앗는 거기 때문에 생명만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붙들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위치적 개념에서 도둑과 강도를 좀 생각해 봤어요. 아까는 공간적인 개념이라면 뭐 공간과 위치가 거기서 거기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위치적인 개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 위치적으로 앞에 있는 자는 다 강도다라고 예수님이 또 정의해 주고 있어요. 이 앞선다라는 걸 제가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역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이 주님보다 앞설 때가 많아요. 찬양도 있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찬양을 참 잘하는데 우리는 늘 주님보다 앞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과 함께 바라보며 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내 생각이 너무 바빠. 현실 앞에 있는 내 생각을 빨리 처리해야 돼.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 지금 사무엘이 가면서 얘기했어요. 내가 올 때까지 제사 드리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주님 앞에 내가 응답받고 올게요. 그때 전쟁하세요.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떠났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울이 기다리다가 적들이 코앞에 왔단 말이에요. 하루거리면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장하겠거든. 어쨌든 명분은 세워야 돼. 전쟁은 해야 되겠어. 이 상태에 있다가는 다 죽게 생겼네. 코앞에 있는 게 더 빨리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뜻을 따르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내 방법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원래 제사는 누가 드려야 돼요? 선지자인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선지자가 돼가지고 내 방법이 옳으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전쟁 끝나고 나고 와가지고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 오니까 내가 잘했죠? 내가 전쟁하느냐고 미리 제사도 내가 다 드렸고요. 내가 사무엘이 와가지고 왜 남겨놨습니까? 다 멸하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좋은 곳에 일부러 남겨놓은 거예요. 막 변명 아닌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화가 나서 얘기하죠. 화딱지 나가지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왜 주님 앞에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다리지 않고 먼저 앞서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그래서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주님보다 앞서가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세요. 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늘 견뎌주시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늘 바라보시며 일어서기까지만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일어섰다 하니까 지 혼자 나가네? 그럼 주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을 보면 잘 이런 말씀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 신앙생활 빨리 가기 원하십니까? 끝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근데 간혹 어떤 사람, 저 같은 사람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빨리 뭔가 끝내야 돼, 뭔가를. 뭔가 막 성경 말씀도 빨리 알아야 되고 기도도 막 뭔가 쇼부를 빨리 봐야 돼. 특히 기도를 조금 한다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뭔가 속히 임해달라고 막.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에 중요치 않고 내가 빨리 결정했으니까 나는 30일 만에 쇼부를 봐야 돼. 그럼 하나님이 그때까지 뭔가 일해줘야 되지. 그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선다는 증거야.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계획들,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니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고 성경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사실은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음을 위한 삶 살게 해주세요. 교회도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있으니까 주님 이것도 해주세요. 요즘에 또 이제 입당 예배가 있으니까 주님 먼저 앞서가셔가지고 날씨도 주관해 주세요. 근데 일기예보 보니까 비밖에 안 내린다네요. 하나님, 그래도 일기예보 비 온다고 해도 해 뜬 날도 있더라고요. 오늘도 해 떴잖아요. 주님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는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건 끝나고 날 때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 내가 주님과 얼마나 동행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침에는 신실한 마음으로 잠결에 어쨌든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기도하는데 살고 나고 지나가 보면 주님은 어느 순간 없어졌어. 주님은 어느 순간 없어지고 막 내가 할 길 바쁜 거야 막.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리시고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부르셔서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는 왜 양의 문을 들어가야만 할까? 정답은 아주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호받으려고, 꼴을 먹고 보호받으려고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양의 문을 통해 들어간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건물이 아닌 걸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를 다닌다,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위기가 오고 내 인생의 영적인 공격을 당할 때 우리가 싸워야 될 건 개인의 싸움이 아니에요. 간혹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가 개인의 어떤 자기 영적인 무장을 하고 영적인 대적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개인으로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는 절대로 사단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내 안에 음욕이 있어요. 이 음욕을 내가 제어해 보겠다고 40일 금식한다고 이게 없어질까요? 나는 경험해 봤다. 금식하는 순간에 욕망은 좀 사라져. 제가 해보니까 배가 고프면 아무 생각 없어요. 뭐 야한 생각이고 뭐고 욕망이고 뭐고 별로 없어. 그냥 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 먹는 거에 행복해져. 그러니까 잠시의 육신의 잠깐은 이길 수 있어. 근데 밥을 먹는 순간 욕망은 다시 올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제로에 가깝다. 아니, 제로라고 해도 무방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가장 영적인 방법은요,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몸된 지체잖아요. 믿으십니까? 설명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교회의 지체예요. 믿음의 연합을 이룰 때 우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연합이 되어지고, 그 연합이 되어진 게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몸이 되어질 때 사단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깨달아지시나요?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전쟁은요, 절대 혼자 싸우는 법이 아니에요. 요즘 전쟁 나가는데 여러분 혼자 총 들고 나가서 돌격 앞으로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전략이 필요한 거고 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 있을 때 보호받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싸운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할지라도 혼자 싸우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언에 이야기하잖아요. 한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둘 되면 함께 싸울 수 있고 셋 되면 이길 수 있다.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뜻이 돼야 돼요. 왜 소그룹 합니까? 다 하려니까 힘드니까 한 10명 안쪽에서 서서히 모여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이뤄보라고, 거기서 연합해보라고. 근데 8명, 10명도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 뭘 해보기가 쉽지가 않아.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법을 배워야 돼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목장은 목장대로, 기관은 기관대로 연합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 안에서 복음이 복음되는 것을 늘 묵상하고 찾아야 돼요. 목장 모임할 때 제가 왜 그 교재를 왜 줍니까? 말씀으로 하나가 되라고, 연합해 보라고, 그걸로 같이 삶을 나눠보라고, 하나님이 주님이 중심되는 삶, 말씀이 중심되는 모임이 되어줘 보라고. 할 거 없어서 그거 주는 게 아니에요. 충실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지킵니다.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키게 되리라 믿습니다.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교회는 결국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각자의 이익을 쫓아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왔어요. 예배 드리네, 말씀 좋네, 찬양 좋네, 사람들도 좋아 보이는 것 같아. 근데 개인주의 해봐요. 나중에 자기 목적과 다르다니까요.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 목적은 병 고치는 거야. 안 돼, 그걸로. 내 목적은 내 안에 즐거움을 찾는 거야. 안 돼, 그걸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 중심이 될 수 있을까? 찾아갈 때 교회는 교회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결 싸움에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목회가 좀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목회는 성도가 교회되게 하는 거다. 성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되게 하는 거다. 교회만 되면 스스로 예배하고 스스로 봉사하고 스스로 선교하고 스스로 교육자가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교회가 되지 않으니까 다 해줘야 돼. 다 해줘야 되는 거야. 예배도 해줘야 되고 봉사도 해줘야 되는 거고, 교회 선교도 가서 하라고 해야지만 하는 거고, 교육도 가르쳐 줘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되면요 스스로 해요. 알아서 예배에 나와, 알아서 봉사하고, 알아서 주님 앞에 선교를 나가고, 알아서 교육자가 돼. 가르칠 수밖에 없어. 왜? 가르친다고 해서 지식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 삶으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자가 되고 작은 선교사로 삶 속에서 나가고 누군가를 가리키며 교회가 되어지는 삶. 할렐루야.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너무나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교회가 됩시다. 교회가 됩시다. 아멘. 그것이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강력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구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지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구별되려고. 바깥과 안쪽, 보호받는 지역과 보호받지 않는 지역을 구별하기 위해서 공간을 분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문이 참 많죠. 지금 여기만 해도 문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어요. 그렇죠. 문을 왜 만들어 놓을까요? 공간을 분리하기 위한 걸 통과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간과 공간이 만나는 곳은 문이 있다. 좀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철학적으로 공간과 공간이 만나는,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게 문이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양의 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인데 공간과 공간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가 연결되어지는 공간이 어디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100이면 100 다 하는 말이 있어요. 뭐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거 안 하면 기도 안 한 거야. 물론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지만 우리는 다 누구나 학습되어져 있어. 누구나 기도할 때 100명이면 100명 다 하는 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 기도했을까요? 성령님의 이름도 있고 아버지의 이름도 있고 뭐 아니면 교회의 이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굳이 왜 예수님의 이름일까요? 예수님이 중보자니까.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아니고는 갈 수가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밖에 우리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세계를 가고 싶다, 영적인 삶을 살고 싶다, 하늘에 속한 삶을 살고 싶다, 반드시 예수님을 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거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안에 dwelling, 산다라는 뜻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세상에 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문을 지나야 돼요. 우리는 두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뭐 좀 신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두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과 영의 세계. 영의 세계라고 해서 저 멀리 어디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영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서 영의 세계를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교회 출석하는 자가 아니라 영의 세계를 살아가는 자, 영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살고 계십니까? 대답들이 없으시네요. 깜깜한 밤인가요?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요? 새벽을 찾아 헤매고 계시는 건가요? 우리는 영의 세계를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영적인 것을 밝히 보게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아직은 안개 낀 것처럼 희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온전해져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하게 보게 되리라 바울이 얘기해 준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좀 희미하지만 영적인 것이 있음을 저희가 알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예수라는 문을 통하여져서 영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라고 구절에 뭐가 있어요? 너희가 나로 하여금 나갔다 들어갔다 하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써 있다고요. 좀 믿으시라고요. 여기 보면 어제나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뭐라고 했어요? 들어가고 나가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영의 세계를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면서 꼴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양의 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어져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전 여기서 좀 고민했습니다. 구별됐다라는 게 뭘까?
여러분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교회 나오면 구별되는 건가요? 기도만 하면 구별되는 건가요? 이슬람도 기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할걸요?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시는가요? 저부터도 좀 부끄럽지만 솔직히 별로 기도 안 해요. 근데 그들은 시간만 되면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매일 기도해요. 여러분 하루에 작정해서 시간 놔놓고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슬람 한 명보다도 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슬람이 왜 부흥할까? 제가 전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들은 맨날 기도하니까 부흥할 수밖에 없어.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기도가 좋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를 안 하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야. 아주 단순해. 어렵게 생각할 게 없더라고요. 이슬람은 기도하면 부흥하게 돼 있어. 우리가 기도하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기도의 능력으로 다시금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안 될 때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좀 뚫려야지. 돌파되는 게 있어야지. 막혀 있어가지고 안 되잖아. 제가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말이에요. 금요 철회 때 보면은 여기 막힌 사람 많어. 잠깐만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람 있어. 여러분 통과돼야 돼요. 좀 부르짖고 안 될 때는 제가 왜 할 거 없어서 부르짖는 할 거 없어서 소리 높이는 게 아니에요. 저도 기도가 안 되니까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막 왜 방언을 하고 있을까요?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니까 방언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도 나오라고. 나는 몰라도 주님은 하시겠지 하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뭔가 뚫리는 작업이 좀 돼야, 청소가 돼야 그 다음에는 생각만 해도 주님과 맞닿는 생각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별되는 게 뭘까? 같은 공간과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생각이 구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구별되어져야 돼요. 생각이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이상한 생각해라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세팅이 되어져 있어야 그 결과가 구별된 게 영적인 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세팅이 세상적인 게 돼 있어. 그러면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도 우리 세상적인 게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붕어빵에서는요, 아무리 다른 밀가루 양식을 넣고 뭐 찹쌀을 넣더라 할지라도 붕어빵이 나와요. 국화빵에는 국화빵밖에 안 나와요. 찹쌀을 넣든 밀가루를 넣든 쌀가루를 넣든 다 그거밖에 안 나와. 중요한 건 우리의 프레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프레임이 온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세상 것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돼서 나와.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나 모르겠네요. 그렇게 영적으로 세팅되지 않으면요 세상 거 들어도 그게 나온다니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설교자잖아요. 그러면 저 수영 가면은 수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수영하면은 저병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게 설교로 쓸 거가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하구나. 저병은 신앙도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구나. 우리가 말씀의 타이밍이 있고 기도의 타이밍이 있고 하나님의 일할 타이밍이 있구나. 타이밍이 맞아야 잘 나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타이밍이 맞아야 잘 나가는 거구나.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주님의 영적인 타이밍을 맞춰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든 것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말씀이 들어와도 자기식으로 해석돼. 복 있는 자는 복이 아니 저희가 때려가지 않을 것이 맞았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도 복 있는 것만 딱 들어가네. 복 있는 것만 딱 들어가는 거야. 그것만 내 것만 딱 세팅이 되어지는 거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딱 듣는 세팅이 바뀌어 버려. 말씀 듣는다고 다 은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은 다른 책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성경책 갖고 해요. 믿으십니까? 왜 이단이 됐을까요? 세팅이 잘못돼서 그래. 세팅 자체가. 생각이 자기 유익밖에 구하지 않는 거니까 말씀이 들어와도 자기 유익만 구하는 거로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교묘하게 연구한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내 유익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구하는 생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세팅이 되어져야 여러분 행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아웃풋은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은 시간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누구는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만 누구는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설교자가 이상해서? 물론 설교자도 중요하죠. 근데 왜 똑같이 들었는데 왜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의 자체가 세팅에 박혀있는 거예요. 여러분 프레임을 바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팅법을 잘 해야 돼요. 이게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 영적인 프레임을 바꾸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 우린 육에 속한 자니까. 죄의 뿌리를 갖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익숙한 자다 보니까 세상 것의 세팅이 훨씬 빨라.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1억 준다고 할 때 주일 한번 빼먹으면 1억 준다고 하면 여러분 어떡할 것 같아요? 이게 세상에 속해 있는 프레임은요 1억이 중요하지. 당연히 1억이지.
누가 뭐 따지고 뭐 것도 없어. 뭐 1억은커녕 100만 원만 준다고 해도 주일 빠지는 거 아무것도 아닐걸? 왜? 세상의 프레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프레임은 1억 세상에 썩어질 거 뭐 그거 똥으로 닦으면 그건 그것이 뭐 1억짜리 수표 줘봐야 똥 딴 거밖에 더 되겠어?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한 보장도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극단적으로 좀 비유를 했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우리의 생각들을 거룩한 성령의 생각으로 프레임을 바꿔가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게 구별되어짐이 저는 시작점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뭘 해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 중요치 않아. 일이 직업이 중요치 않고 얼마를 수입을 버냐 중요치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하면서 하냐가 중요치 않아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냐가 중요치 않아요. 똑같이 밥 먹어. 여러분 삼시세끼 안 먹는 사람 있나요? 뭐 유명한 뭐 저기 뭐 누구냐 뭐 DL 무디라고 하루 세끼 안 먹었을까요? 잠 안 잘까요? 똑같이 살아갔어요. 근데 왜 다를까? 제가 늘 고민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똑같이 유명한 목사님들, 능력 있는 목사님들 있는데 똑같이 살아가는데 뭐가 다를까요? 물론 답은 정해져 있죠.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니까 뭐 답이 안 나오는 건데 뭐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전도처럼 한 번 전도에 몇만 명씩 이런 전도가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요? 하나야 딱 내 안에 세팅되어진 게 그게 되어지니까.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가 될까요? 안 돼요. 손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는 건 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혀놓을 수는 있지만 기도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세팅 그걸 바꾸기 위한 게 뭐예요? 내 프레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팅이 바뀌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꼭 교회 나오면 기도하나? 집에서도 기도하고 화장실에서도 기도하고 저기 놀러 갈 때도 기도하고 다 기도해. 똑같이 24시간 사는데 누구는 10시간씩 기도하고 누구는 1시간도 기도 못해. 왜 그래요? 세팅이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가면서도 기도하는 거고 늘 주님을 찾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라고 와도 기도 안 해. 왜? 세팅이 안 돼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별로 안면들이 없으셔. 재미없으신가요? 재미없어요 별로? 아니요 괜찮죠? 나는 재밌다고 준비했는데 별로 재미없으면 뭐 여러분 알아서 하는 거고. 어쨌든 세팅을 바꾸셔야 돼요. 세팅을 바뀌어야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입력값은 중요치 않아요. 프로그램 짜놓으면 입력값 넣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값은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세팅을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게 구별됨의 첫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 가치를 바꿔야 돼요. 예배 억지로 나와야지. 그 사람들은 억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배가 생명인 사람은요 예배에서 생명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생명으로 세팅됐으니까 생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에 세팅 사람들은요 뭘 해도 전도밖에 안 보여요. 아 이거 보면 누구 줬으면 좋겠다. 아 이거 맛있는 거 생겼네. 아 이거 김집사 이거 얘 좋아하는데 이거 주면 저 교회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전도로 세팅한 사람. 할렐루야. 기도에 세팅한 사람은 가면은 기도거리네. 아 그거 기도하라고 주신겨. 빨리 기도해야 돼요. 다 기도로 나와. 왜? 기도로 세팅됐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현실이 좀 보이죠? 여러분 지금 뭐가 나오나요? 또 유구무원이네.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은요? 기도 나와요? 뭐가 나오는지 여러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오늘 무엇을 갖고 나오는지, 내가 무엇을 지금 튀어나오는지, 세팅이 멀리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게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양의 문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저는 조금 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봤어요.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것까지가 사실 본문 말씀이긴 해요. 근데 조금 더 제가 묵상을 하면서 생각한 게 무엇이냐? 양에 들어가는 게 왜 필요할까? 우리가 아까 보호받는다고 했지만 과연 그게 끝일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왜 예수님은 굳이 자기를 양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비유해 주셨을까? 예수님의 삶은 사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 보고 살아가라고 본이 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양의 문의 역할을 감당하는 목자의 삶을 살기 원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되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나와 있죠. 이게 아니네요. 마지막이 아니었네. 3장이 더 남았네. 죄송해요. 양의 문에 들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양의 문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한 단계가 더 있었네요. 한 단계까지만 해볼게요. 첫 번째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양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양의 음성을 들어야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까도 얘기했죠. 호수나 다혜라 부르면 양들이 듣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양들이 어떻게 오는가? 3절에 나와 있죠. 문지기는 그들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양들을 인도하여 풀러낸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게 당시의 습성이었는데요. 실제로 양을 부르면 양이 다 반응을 한대요. 우리 예전에 영상도 봤잖아요. 양하고 넓은 초원에서 자기 양한테 예를 들어 누구야 하면은 그 자기만의 목자만의 언약이 있어. 예를 들면은 양순아 이렇게 부르면 이제 알아서 이렇게 오기 시작하는 것들이 되는 거죠. 오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양들이 그거를 훈련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했냐. 제가 예전에 한번 제가 했던 이야기인데 또 들어도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 또 들어도 은혜가 됐는데 케네스 베일리라는 그 학자가 실제로 중동에 가서 선한 목자라는 책을 썼어요. 연구를 하면서. 근데 그들 가운데 어느 날 학생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다가 양의 음성을 듣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 목자가 그 이스라엘에 사는 그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양의 음성을 듣게 만드느냐? 도대체 양은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느냐? 그게 가장 궁금한 사항이라 물어봤더니 청년이 되게 쉽게 얘기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집에 새로운 양이 오면 그 양에게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대요. 이건 누구나 아는 과정이래요. 근데 그 과정이 뭐냐? 주인의 양이 음성을 듣도록 처음에 가면 14시간 동안 금식을 시킨대요. 강제 금식. 강제 금식을 시키면 양들이 아침 먹을 때 됐는데 배고프잖아요. 우리도 14시간 하루 종일 금식해봐. 얼마나 배고파요? 그리고서 막 먹으려고 하면은 그 양만 안 주고 원래 있던 양은 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양이 아무리 눈이 나쁘다지만 옆에서 먹는데 볼까요? 못 볼까요? 봐요. 근데 자기는 안 주네? 가둬놓고. 그럼 얘가 화딱지가 나니까 막 들이받고 막 뒤집어지고 막 입에 개고픔 불고 막 짜증을 낸대요. 근데 그래도 중요한 건 안 먹인대. 그렇게 한 2번 하고 나면은 애가 기진맥진 해가지고 이게 헬렁헬렁 되고 있대요. 그럼 그때쯤 돼가지고 아침에 양을 줄 때, 밥 줄 때, 진짜 누워서 거의 죽기 직전 됐을 때 그때 주면은 애가 막 미친 듯이 먹는데요. 우리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24시간 금식하고 한 3일 금식하고 밥 먹어봐요. 미친 듯이 막 다 생각나죠. 막 미친 듯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한 2-3번 반복하기 시작하면 밥 먹을 때 되면은 알아서 온대. 예를 들어서 뭐 국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양수나 부르면 그냥 딴 거 필요 없어. 그냥 옆에서 시끄럽든 말든 상관없어. 그냥 주인의 음성밖에 안 들리는 거야. 왜? 나는 지금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굶어 죽는다. 이게 각인이 된 거야. 그 훈련이 실제로 훈련한 실험이 있죠. 파블로의 실험. 걔한테 먹을 거를 줄 때 종을 땡 치고서는 먹을 거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땡 치고 주고 땡 치고 주고. 근데 나중에는 땡 치고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침이 질질 흐르더라. 먹을 때니까 이게 반응이 오는구나, 훈련이 오는구나. 제가 실험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여기 구피 있잖아요. 제가 구피할 때 그냥 밥 주지 않아요. 저는 일부러 어항을 톡톡톡 칩니다. 또또또톡 치면 애들이 쭈르륵 몰려오기 시작해요.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가서 이따 두들겨 보세요. 이렇게 모이나 안 모이나. 제가 훈련시켜놔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봐보세요. 어항 가면 사람 가면 다 도망가고 난리 났어요. 근데 제가 훈련을 시키니까 걔들도 듣더라고요. 제가 구피도 통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물며 사람은 안 통할까요? 통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그래요. 제가 묵상한 건 사실 앞에까지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묵상한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그렇게 힘들게 고난 가운데 물어놓으시냐? 주의 음성 듣게 하려고. 아주 쉬워요. 우리가 말을 안 듣거든. 주님 왜 그러는데 왜 안 준대? 하면서 막 들이받거든. 그러다가 힘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면은 그때 먹고 좀 살려줄 만큼 싹 줘. 많이도 주지 않아. 죽지 않을 만큼만 딱 줘. 그러면은 그 다음에 딱 먹고는 좀 살만하니까 또 막 돌아다녀. 그러다가 또 왜 안 주냐고 막 개기다가 힘 빠지면 또 주님이 또 주시면 그거였고 주님 그래 제가 살게요 하면서 길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인생이 배고프고 내 인생이 힘들다. 아직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 저도 싫어요. 저도 이런 설교가 저도 좋지는 않아. 근데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하겠어.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하겠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들으시는 분도 있고 아직도 그냥 주님의 음성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 소리와 주님의 음성 구분 못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헷갈리지 않고 들을 때 우리는 안전함을 꼴을 먹고 주님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꼴을 먹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게 우리가 진짜 참된 양의 모습, 양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럼 결론은 그거예요. 양의 문에 들어간 자가 무엇이냐? 아까 얘기하다가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우리는 목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목자장이 되지만 우리가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목자를 원하지 않아요. 진짜 목자를 원하지 않아요. 누군가 내 삶을 간섭하는 거, 누군가 나의 삶을 다스려준다? 싫어해요. 학교부터 다니기 싫어하잖아. 우리는 벌써 누군가 나에게 가르쳐준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제가 나이 먹어보니까 누군가 나를 가르쳐주는 것만큼 귀한 게 없더라고요. 나중에는 가르쳐달라면 돈 주고 배워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배우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되잖아요. 돈 주고 배워야 돼.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진짜 가격이 부지기수로 올라가요.
유치원, 초등학교 때 피아노 배우려면 10만 원이면 돼요. 한 달에. 여러분, 대학교 가서 일주일에 한 번 배우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번 배우는데 30만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문가가 되잖아요? 한 번 배우는데 100만 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가르쳐줄 때 잘 배워야 돼요. 나중에 지나서 배우려면 큰 값 치르고 배워야 돼.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되게 영적으로 귀한 말인데 여러분들 인생에 걸린 문제인데 별 반응들이 없으시네. 지금 배워놓으면 빨리빨리 할 수 있다고요. 나중에 배우면 개고생해서 배운다고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제가 경험해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빨리 배우는 게 좋아요. 지금 빨리 주님의 음성 듣고 잘 빨리 주님 따라갈수록 보상 드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했어요? 말 지질이 안 들어서. 처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준다고 모세가 그랬을 때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다 순종했으면 그들 열하루면 갔어. 한 달이면 갔어. 넉넉 잡아도. 근데 그 말 안 들으니까 니들이 날 잘 믿나 안 믿나 내가 시험 좀 해봐야겠다. 돌아봐라. 어떻게 도나. 돌기 시작한 그때 또 광야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있잖아요. 민수기에 내가 나를 믿는가 신뢰하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광야로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면 빨리빨리 배워야 한다니까요. 순종 안 하니까 자기 멋대로 하니까 뒤늦게 배우려니까 죽어나는 거예요. 빨리빨리 배우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가 되어줘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그래서 무엇이냐?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목자. 물론 예수님이 목자 장 되셔서 온전한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만 우리로 하여금 양떼를 책임지도록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마지막 명령이 뭐였어요?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치라. 내 양떼를 먹여라. 양떼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에 봐도 사랑하는 그 술람미 여인한테 뭐라 그럽니까? 나와 함께 양떼를 치러 가자. 내 양을 같이 먹이자. 믿으십니까?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거 부른 거로 끝이 아니야. 너와 나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가서에서는요 사랑하고 끝이 아니라 사랑하면 나와 같이 양치러 가자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우리 뭘 하시냐? 너 양떼 맡길게. 너 양치러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 치고 계신가요? 양을 잡아먹고 계신가요? 치고 계신가요? 잡아먹는다는 표현을 제가 굳이 해석하진 않겠습니다. 시험 되게 해가지고 서로 그냥 죽이 모든 양 싸움 해가지고 서로 그냥 양 잡아먹는 사람이 있는데 양을 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11장 17절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자가 없는 자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목자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 안에 목자가 필요해요. 나를 영적으로 인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렇게 함께 나눌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멘토가 누구며 여러분들이 양으로 삼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 어려워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지만 그 사랑하는 자에게 맡기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목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라고 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책임져야 하고 헌신해야 되고 내 시간 뺏기고 감당하기 어렵고 난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아니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거라니까요. 이미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내가 너를 그렇게 쓰기로 내가 너를 사랑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담 갖지 않아야 합니다. 목자의 삶은 생각보다 양떼를 주고 그들을 책임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먹이라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돌봐라라고 얘기했지 네가 그 양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착각하는 게 있는데 성도의 책임은 저한테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책임은 저한테 있지 않아요. 제가 간혹 착각하는 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제가 책임진다고 저는 생각할 때가 간혹 있어요.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목사가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합니다. 있어 보이고 청실한 목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양의 생명의 책임은요 목자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개예요, 개. 주님이 지지라면 짖고 가라면 가고. 믿으십니까?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 오늘 이렇게 아멘들이 없으시지? 희한하네 오늘. 깨어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을 잘해야 은혜가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목자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아주 단순한 게 있어요. 목자 사는 거 딱 하나예요. 양의 문을 통과하면은 목자로 살아가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목자로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화장실 문, 안방 문, 거실 문, 현관문, 아파트 문 여러 가지 문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문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어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하여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까도 이미 얘기했지만 우리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 목자로서 이미 불러준다라는 거예요. 목자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뭔지 아세요? 주님과 더 친밀해지면 되는 거예요. 더 영적인 문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양의 문을 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자라고 해서 뭐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딱 하나의 응답은 딱 하나예요. 너는 나랑 친하면 된다. 너는 나를 사랑하면 된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부응될까요? 주님의 답은 뭐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된다. 주님, 저기 시험 든 성도 있는데 어떻게 위로하면 될까요?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은 돈 때문에 시험 들었으니 돈에 대한 선물을 하라.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 뭐라고 했다고요? 너는 나 사랑하면 된다. 이게 어떻게 위로가 되냐고요. 주님 좀 말씀을 달라니까요. 너는 나 사랑하니 그러면 된다. 내 마음을 가져가면 된다. 말씀을 달라고요. 뭘 해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달라고요. 근데 주님은 안 해줘. 내 마음을 품으면 된다. 한장하고네. 뒤집어지겠네.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럼 그때부터 찾기 시작하고 내 방법부터 찾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의 답은 항상 그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돼. 내가 나를 가까이 하면 돼. 여러분 목자는요 딴 게 아니에요. 내 방법 없어요. 내 방법 없어요. 저 사람 시험 든 거 나랑 상관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내가 욕한 것도 아니고 저 사람 마음 내가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고 내가 위로하냐고. 물론 주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그 마음을 신령 투시한 사람들도 때론 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그렇다고 다 앉아가지고 이 사람들 뭐 하고 있나 그것만 살펴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뭘로 위로하냐고. 주님의 마음.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딴 거 필요 없어. 가서 그냥 집사님 힘들지. 그러면 주님이 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때마다 할 말 주님이 또 주셔. 아론에게 얘기했던 거, 모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난 입이 혀가 둔 데서 뭔 말 할지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 네 아론 다 붙여갖고 다 할 거야. 제가 그래서 신방대원을 꼭 한 명씩 데려가요. 왜? 내가 할 말 없으면 대신 하라고. 아론을 붙여주셨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전도사님 알아서 하시고 전도 알아서 해라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죠. 왜? 나는 할 말이 별로 없으니까. 나는 뭐만 갖고 간 거예요? 주님의 마음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양이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성도들 관리할 때 어떻게 관리해요? 뭘로 관리할 거예요? 사람의 말로? 처음에는 듣는 것처럼 하죠. 안 들어. 안 들려.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안 들어. 말도 안 된다니까요. 옆에서 권면한답시고 집사님 그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그런데 집사님 이러면 어떨까? 앞에서는 그래요 집사님 맞아요 고마워요. 그런데 뒤에서 아무것도 안 해. 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이미 삐질 거 다 삐져놓고 결정 다 해놨어. 누구 말도 안 들어. 주님이 그 마음 만져줘야지. 그러니까 너 내 마음이면 된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님의 음성 잘 들으면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해. 야, 뭐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네 마음 가서 이 말씀으로 위로해 줘라. 지금은 그거 건들지 말고 다른 거 갖고 얘기해 줘라. 그저 그냥 먹여만 줘라. 주님은 그때가 때마다 멘트를 해줘.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의 음성 양의 문을 들었다 나왔다 할 때 목자는 되어진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꼴을 먹어야 한다. 목자는 아무나 하나? 지가 배고파 죽겠는데 누굴 가르쳐? 안 그래요? 우리가 배불러야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신앙도 그래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옆에 있는 사람도 사는 거지. 내가 지금 가물어가지고 죽겠는데 누굴 살려? 안 그래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돼. 내 안에서 꼴을 먹어야 돼. 내가 꼴을 먹어야 참된 형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 23절에서는요 아주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에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양하고 소에게 여러분 마음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목사에게만 상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양떼에게 마음을 두세요. 여러분 양떼가 누굴까요? 양떼가 누구예요? 떠오르는 사람 없으면 심각하게 기도하시고 오늘 밤부터 붙잡고 가세요. 이따 기도할 때 내 양이 떠올르게 양이 보여지게 해달라고 누가 보이냐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 얼굴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양떼가 소떼에게 마음을 쓰라고 하셨을까? 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까?
26장 27절에 이어서 딱 얘기해 주더라고요.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의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양떼와 소떼로 해서 네가 먹고 사는겨.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양으로 인해 사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돈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먹을 거 바들바들 싸들고 와서 그걸로 먹고 산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꼴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양떼를 돌보기 시작할 때 그 꼴로 인해서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제가 하결사를 하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물론 우리 성장하는 성도들을 보고 하결사 대원들을 보면서 참 기쁨이 되지만, 가장 큰 기쁨은 내가 그걸 가르침으로 내 양떼가 내가 꼴을 먹고 내 스스로 그걸 통해서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내 스스로가 경험하기 때문에 가장 복된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가장 하기 싫은 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설교지만 가장 제가 복되다고 여기는 게 설교예요. 믿으십니까? 설교하면서 제가 자라나게 되는 거야. 제 스스로가 목사로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양의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설교를 준비하면서 꼴을 먹으니까. 여러분, 내가 듣는 거랑 가르쳐 보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하결사를 하면 꼭 시키는 게 있어요. 인도해 보세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인도해 보세요. 해보세요. 본인이 해보세요. 내가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밥을 지어봐야 알지. 내가 양떼를 위해서 가르쳐 봐야 알지. 양떼를 위해서 기도해 봐야 알지. 그래야 양떼를 통해서 내가 얻는 수고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가르쳐 봤어야 알지. 기도를 해봤어야 알지. 누군가에게 관심을, 양떼에게 마음을 쏟아봤어야 알지. 이 사람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관심 가져봤어야 알지. 관심 가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양떼가 누구 있는지 잘 살펴보시길 소망합니다. 뭐 그것이 꼭 목자가 되어줘야 되고 꼭 전도사가 되어주고 사역자가 되어주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목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 관리해야죠. 앞으로 우리 교회 부흥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양육해야죠. 아,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목사님이 알아서 잘 하시는데 뭐 우리는 그냥 예배만 잘 나오면 되죠. 참 한심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나대로 살아갈 테니까 예배만, 나만 은혜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 제자 삼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제자로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자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제자 삼고 있습니까? 양떼를 먹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양떼를 먹이고 있습니까? 주님 말 참 안 듣죠.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주님 말 참 안 들어. 제가 주님 말 얼마나 잘 듣게요? 근데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나도 안 했어. 양떼를 먹여라. 얼마나 먹이고 있나요?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얼마나 증인 생활하고 있는가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얼마나 가르치면서 지키게 하고 있나요? 주님이 하라는 마지막 명령들은 죄다 안 하면서 우리는 말씀 잘 지키고 있대.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 구원받은 거 여러분 잘 되려고, 이 땅에서 장수하려고, 무병장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꼬면 어쩔 수 없어요. 천국 가서 주님한테 따지세요. 주님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성경에 그렇게 써놓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그 말씀 믿고 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말씀 믿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양의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참된 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양으로서 살아가는 목자의 삶을 또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맡겨준 양떼가 누가 있으며 이 시간 나의 돌봄이 필요한 성도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위해 눈물 흘릴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내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찬양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는 어디 음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스스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게 살기 위한 가장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졌을 때 주님과 함께하리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양떼 안에서 온전 주님의 목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이리와 양떼들로 이리로 인하여 져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양의 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주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음성을 얼마나 듣고 있었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었으며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주님에 집중되어졌습니까? 하나님 흔들리는 나의 마음들 세상이 아버지 썩어질 것들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 이 시간 온전히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만이 나의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을 때 꼴을 먹으며 그것이 생명되어진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참된 생명이 있으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흔들렸던 마음들 내 생각들 썩어졌던 닫혀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생각을 잡고 있고 우리의 입술을 아버지 진을 치고 있으며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예수를 명령하고 선포하니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며 우리의 헛된 생각을 만들며 세상에 썩어진 곳에 마음에 두게 만드는 것들 걱정과 염려로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며 헛된 곳에 넘어지게 만드는 분내고 어두운 것들 하나님 이제 내가 예수를 명령하고 선포하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나님 이제 이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사단마귀를 대적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꼴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꼴이 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려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디스카 연늘스로 위로와라와라와 연늘스로바크 위로와 연늘스로 위크라바바바바바바바바 위디스카 위컨널스로 위크라바바발라 연늘스로 위크 위디린늘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기도에 우리가 능력이며 기도로 하나님은 성공되어지는 삶 기도가 우리의 문을 여는 삶 기도가 우리의 생명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누리다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기도에 힘을 내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만큼도 주 앞에 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날 우리 단우리 힐링타운 우리 기도 입병 예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날씨를 주관하게 해달라고 주님 기도해 주시고 비가 오거나 돌풍이 불면 우리가 온전하게 식사하나 어떤 예식이 진행되기 쉽지 않습니다. 주님 날씨를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제 부흥의 도약이 시작되어지는 우리 영적으로 준비되어진 우리 모든 누리성도 될 수 있도록 단우리 힐링타운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이제 단우리 힐링 사역을 위하여서 영권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방향을 얻기 위해서 지금 기도원에 가셔서 매일 2시간씩 산기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2시간씩 산을 타고 올라가서 밤에 거기서 철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이렇게 몸부림치며 목숨 걸고 나가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같이 아론과 훌처럼 옆에서 기도하며 중보자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뭐 알아서 행사가 되겠지 그게 아니라 영적 싸움이에요. 마을 사람들과도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날씨와도 우리의 너무나 영적 싸움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힐링타운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때 떼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늘 힐링타운이 이제 아버지 곧 내일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법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장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찌 보고 우리가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아버지를 낼 수 있는 우리 재정의 문제들 여러가지 아버지 순수의 문제들 날씨의 문제들 주 앞에 모두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법을 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날씨를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재정이 채워진 것도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그걸 묵도하며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가 주의 의식을 갖고 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눈스럽 이러와라 눈스럽 걸어봐봐 눈스럽 이러봐요 걸어 이런 눈스럽 걸어봐봐 이런 눈스럽 걸어봐봐 생기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전사로 바꿔주시옵소서. 무슨 상황이든 주 앞에 기도로 나갈 수 있는 기도의 전사로 바꿔주시옵소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영적 권세가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위를 옛날 스켜라 옛날 스러베 걸어봐봐 이라 옛날 스러베 걸어 이라 요로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이라봐봐봐 요로와 걸어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라봐봐봐 옛날 스러베 걸어 옛날 스러베 걸어 옛날 스러베 종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 바바바바바바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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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되죠. 회복되죠. 기도가 회복되죠. 말씀이 예배가 회복되죠. 위디스카바 연들서 우리 능력이 회복되며 은사가 회복되죠. 위디스카바 연들서로 회복 위로 있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라이나이스카라 위컬러 연들서로 회컬러 바바바바 위디스카바발레 연들서로 회컬러 연들서로 바 주님 생명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오. 오늘 주의 능력으로 나가게 하소서. 오늘도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오. 말씀으로 살아가며 주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목자들 우리 양들을 일궈 주시옵시오. 그 생명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날씨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을 우리가 초대한다고 그들이 오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이 예배가 받으시는 것도 주님이 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이 하시는 것을 목도하며 증언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생명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호흡입니다.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졌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잡고 있는 어둠의 역사는 내가 예수를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주의 보혈을 뿌리니 이 시간 모든 결박 풀어질지어다. 모든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모든 묶음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금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성업들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주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3일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청소 있습니다.